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MBTI 좀 하자고, MBTI 좀 하자고 계속 옆에서 조르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그래도 끝까지 와서 하자고. MBTI가 무엇이냐면 성격 유형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슨 유형이라 그러는데 제 유형이 궁금하다고, 꼭 알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조르는 것입니다. 저는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조작할 수 없다고 하자고 그러는데, 그때 제 편을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MBTI 유형이 16개의 유형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수십억 사람들이 있는데 단 16개의 유형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겠느냐고. 그러자 그때부터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방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 통계잖아요. 통계치로 이것을 모아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통계를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직업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조언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MBTI를 대학 가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통계청이 있죠. 그것은 국가에서 이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또 이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운세나 점집이나 이런 데서 다 이 통계 자료잖아요. 주역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다 과거에 있었던 그 통계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하더라, 이렇다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별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점성술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별을 관측하는, 연구하는 이 점성술사, 이 점성술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고 이 성탄의 그 기쁨으로 그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성술사인 동방박사들을 그들을 초청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보다 먼 예루살렘이 두고 소동하는지라. 아멘. 그 점성술사 동방박사들은 그들은 별을 따라 봤어요. 별을 보고 왔는데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동방박사에서 동쪽에서 왔어요. 동쪽이 이스라엘의 동쪽이라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더 높은 그 위쪽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그 위쪽에 있는 페르시아 그쪽에 그 메대 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천문학이 발달하고 이 점성술이 발달했다는 그런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박사들이 온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그 박사들이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별인지 그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왕의 별을 발견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통계적인 자료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왕의 별을 보고 그들은 흥분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그 왕의 별이 도대체 어떤 별인지 너무너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직접 찾아갈 정도로 그 왕의 별이 나타난 나라 또한 어디인지를 대충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짐작을 해보니까 유대라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이스라엘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향해서 출발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가서 걸어갔는데, 이것이 걸어갔는지 뭐 낙타를 타고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유대로 와서 그들은 유대 땅에 와서 어디에 가느냐, 딱 생각하면 왕이 태어났다 생각하면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왕궁을 찾아야 되잖아요. 왕이 태어났다 그런데 저 시골집에 가서 뒤지지는 않잖아요. 왕이 보통 태어났다 그러면 왕궁, 그 호화로운 곳에서 태어나잖아요. 왕자가 태어나는데 가장 좋은 시설, 가장 좋은 것을 여건을 갖춘 왕궁이 태어나기에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왕궁으로 향합니다. 왕궁으로 향해서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저 멀리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라고 경배하러 왔다고, 문을 열어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나왔죠.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동방의 박사들인데, 그런데 별을 보니 유대인의 왕이 나오는 그 별이 우리가 보았다는, 그 별을 보았다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저 멀리에서 그 아기께 경배하러 왔으니 우리를 아기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왕궁에 전해지자 왕궁도 발칵. 왜 왕궁이 발칵 놀랐습니까? 그때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도 발칵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발칵했느냐? 왕, 유대인의 왕 누굽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그 일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하늘의 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아멘, 징조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데 그 광명체들을 통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보다가 징조를 제일 앞에 우선순위로 두셨어요. 징조, 표시예요. 표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과 징조를 알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려하니 천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며 징조들, 표적들을 하나님이 하루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하늘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 징조와 표적들을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통계를 자료해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어느 정도 알았던 거예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그 징조를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는, 이 별은 아주 확실한 것이냐? 아주 확실한 건 맞는데 무엇이 부족하죠? 무엇이 부족한 거야? 그 다음이 없잖아요. 많이 부정확해요. 확실하긴 확실한데 징조인데 그것이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왕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셨는데 무엇으로 초청하셨느냐? 바로 별들로 초청하신 거예요. 별들의 움직임, 별로, 바로 여기 있죠. 이 별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별들보다가 더 정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바로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미 말씀되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자 유대인의 왕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헤롯 왕이 얼마나 지독한 왕이냐. 자기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견제가 된다, 조금이라도 위협이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서슴없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기 왕권의 도전자가 될 수 있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소집을 합니다. 누구를 소집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 묻습니다. 묻자 바로 이렇게 말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그 장소, 성경은, 말씀은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약간은 부정확하지만 언제 태어날지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생생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사야서를 보면 어떤 모습인지, 풍채는 어떤지, 어떤 모양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동방박사들 깜짝 놀랐죠. 자기들은 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별이다, 왕이다, 이거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까지 자세하게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은 이제 별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과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났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잠잠했을까요?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들릴 듯 말 듯. 헤롯이 무서웠어요. 맞아요. 많은 박사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헤롯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헤롯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아멘. 하나님이 점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별점도 점이잖아요. 말라기 3장 5절 우리 다 같이 또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아멘. 하나님은 점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점치는 자, 별점치는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점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리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와 한 것이죠. 메시아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별이다. 뭐? 별이라고? 무슨 별? 하늘의 별. 하나님은 구약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지 말고. 그 점성술사뿐만 아니라 이 말들을 듣지 말라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백성들은 흥분했다가 순식간에 잠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징조만 말씀해 주셨고 왜 이 점을 치지 못하게 했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집요하게 따라가고 그것을 추적하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헤롯이죠.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의심하죠. 그래서 7절 8절 헤롯이 한 말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은 박사들을, 이 동방 박사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찜찜하거든요. 왜 헤롯이 찜찜했을까요? 헤롯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믿지 않았어요.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가만히 불렀어요. 조용히 불러서 속닥속닥거린 거예요. 내가 아기 있게 경배하고 싶으니까 가면 찾으면 꼭 내게 알려줘야 돼. 꼭 알려주고 내가 가서 꼭 경배하게 해야 돼. 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헤롯이 경배하려고요? 아니죠. 죽이려고요. 헤롯은 실제로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남자 아기들이 죽었어요. 2살 미만의 아기가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긴 여행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긴 여행을 했어요? 무려 2년 가까이 그 여행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와, 베들레헴이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날이 어두워질 때였어요. 거기에 벌써 별이 뜰 때였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시간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 3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저녁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데 바로 하늘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별을 봤거든요. 그 별이 어디 있어요? 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에요. 저는 이때까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계속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동방에서 그 별을 보았고 그 별이 다시 보인 것은 어느 시점인지 보이지 않았는데 그 별이 다시 보인 것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그때 별이 보이고 그 별이 마침내 어떤 한 집 위에 머물러서 반짝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누가 있느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2년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 걷기도 하고 낙타를 타고 여러 도구를 이용해서 왔겠지만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왔던 그 아기를 경배하려고 온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어요. 별을 보고도 기쁘고 아기를 보고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아기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엽니다. 자기들이 어디서 준비한 것입니까? 그들이 동방에서 준비한 거예요. 출발할 때 준비한 거예요. 출발할 때 이미 이 아기께,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준비해서 그 긴 시간 가지고 왔던 그 보배압을 연 거예요. 그 보배압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징성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징성은 물론 상징성이 있겠지만 상징성 중요하지만 그들은 예물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요? 이방인요. 이방인 중에서 누가요? 점치는 점성술사가요. 그 점성술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별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까지는 무엇을 보고 움직였어요? 별을 보고 움직였어요. 점을 치면서 그들은 그 별자리를 보면서 점치면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지시하심을 받아갔어요. 동방박사, 그 동방박사의 그림이 제 기억에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교회가 있어요. AD 300년대에 지어졌죠.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 지었는 것 같아요. 그때 지었는데 그 벽에 동방박사들의 그 그림이 있어요.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한 200~300년 지나서 바로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와 관련된 그 유적들은 다 파괴합니다. 남김없이 파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파괴하고 태우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 벽화를 발견해요. 그 벽화를 발견하고 그 교회는 태우지 않아요. 왜요? 그 의상이, 그 동방박사들의 옷이 누구의 옷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입었던 옷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옷. 이것을 저는 거기 갔을 때 그 안내하는 분이,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교회가 불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았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동방 목사들이 거기에 왔다가 간 그 명백한 그 기록, 그 벽화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왔어요. 그들은 드디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 별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을 성탄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별로 점을 치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방박사들이 성탄의 이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알려주고 싶다고요? 성탄이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다고요. 왜 아기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 받으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구원 받으라고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 속에 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별의 징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먼 곳에서 알아듣도록 보도록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박사들을 불러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또 별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별을 사용하실까요? 언제 사용하실까요? 재림할 때요. 대환란의 때.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징조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별들을 사용하시고 하늘의 전체를 사용하신다고.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고요. 누구 오시는 거 알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알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네. 주님이 분명히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전체가 흔들릴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라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별을 따라왔다가 말씀 따라 살아간 동방박사들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어떤 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가풍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관습에 따라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던 우리의 그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고 진리를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의 말씀, 이 앞에 다들 갖고 계신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에서 별을 따라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은, 이 지구는 불타고 없어지고 이곳은 사라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환호하며 열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천국 잔치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집안, 또한 우리 세종시, 대한민국 열방이 모두가 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모두가 다 그 천국 잔치에 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따라 살아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돌아보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셨는데 이제는 말씀 따라 살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세종시가 알고 세종시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